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젊은 의사 비베커 머시라는 내과 의사가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환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원인이 뭘까요? 물었더니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복권에 당첨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빵 굽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복권을 샀고 거액의 당첨금을 받아서 빵집을 그만두고 호숫가 아주 부자 동네에 큰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집집마다 높은 담장이 있고 동네 사람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일이 아무도 없어서 참견할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먹고 살 돈은 생겼지만 같이 빵을 굽고 웃고 떠들고 매일 찾아온 손님과 부대끼며 이웃과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자 뚱뚱해지더니 당뇨와 고혈압이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병의 원인이 고독이었다는 거예요. 외로움이었다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이 가져온 육체의 질병, 고혈압과 당뇨병. 의사는 약을 처방해 줌으로써 인슐린 수치를 조절해 줄 수는 있었지만 외로움을 치료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비베커 머시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인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질병청장이 되었거든요. 서전 제너럴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게 됐어요. 그랬던 그가 지난 6월 달에 미국 사회의 긴급한 보건 위기를 진단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제목이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유행병,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유행병의 무서움을 알았잖아요. 그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모든 것이 올스톱 돼버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걸린 사람은 많은데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제 병이 약화돼 버렸으니까. 근데 이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이 병은 유행병처럼 번져서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이 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외로움이나 이 비만, 알코올 중독 같은 외로움을 비만이나 약물 중독, 마약 같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게 지금 미국 질병청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 머시 총장이 소개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조기 사망 가능성을 한 30%로 높이고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8시간 동안 외로우면 8시간을 굶은 것처럼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시간이 누적되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2%, 심장병 위험도 29%, 치매는 64%가 증가하고 조기 사망 가능성이 30% 높아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나는 외롭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거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넓고 은퇴한 노년층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똑같이 외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롭다는 것은 뭔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과 일본은 2018년, 2021년에 각각 외로움과 고독을 담당하는 장관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영국과 일본에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는 거예요. 고독부 장관. 그래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우리나라도 생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과연 인간의 외로움을 국가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오늘날처럼 볼 것도 많고 가볼 데도 많고 끼리끼리 만남들도 많은데 뭐 찻집이나 뭐 식당에 가보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바글바글한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외롭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떠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나는 외롭지 않은가? 필요한 만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핵심 주제는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중심 주제고 상당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창조 때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가 탁 창조된 다음에 첫날을 안식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를 보면 사람은 일을 하고 쉬는 게 아니고 쉬고 나서 일해야 된다. 쉼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안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기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 부담감, 경쟁,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평안하고 자유로운 기쁨을 누리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하던 모든 일과 이런저런 내 형편과 처지를 딱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향유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마치 향기를 좋은 향기, 꽃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듯이 그것을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은 단순히 내 몸을 편하게 해주는 시간 이상입니다. 내가 가진 이 시간을 영적인 시간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가지면서
잠도 푹 자고, 편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자연을 찾아가고,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또 맛있는 음식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이것도 쉬는 거죠. 근데 그것은 쉼이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내게 고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의 안식은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와서 먹통이 됐는데 충전을 해서 다시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필요한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는 게 안식이다 이 말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안식하라는데 안식을 안 해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금방 그 안식을 발로 차버려요. 범죄하여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계속 사사기에 보면 이방인들의 노예가 됩니다. 착취를 당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해서 노예가 되고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해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수고로운 삶에서 안식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하지만은 사실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는 평안,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서 존중과 배려와 기쁨이 가득한 행복을 얻고자 애쓰고 수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들 다들 애쓰며 살아가는데 과연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그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사람들 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덕실덕실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보니까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초대를 했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상한 축복이므로 우리는 이런 진정한 안식 얻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좀 고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사람은 고상해야 돼요.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좀 있어야 돼요. 품격. 그래서 저는 과거에 책을 읽어보면 차라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는 굉장히 품격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전 제가 10대, 20대만 해도 이 체면, 명예, 이름 이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저 돈, 그저 내 편한 거, 이거 너무 이게 타락해버렸어요. 고상함을 잃어버린 이 저급한 시대가 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요. 나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좀 겉모습이 아니라 좀 고상해지려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는 언제나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안식이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죠? 죄에 미혹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상실해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잘못된 삶을 살고도 편히 살겠다.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그게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식의 유익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6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리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서 2절에 그들, 6절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구약의 성도들을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국방을 완전히 튼튼히 해주고 비를 내리고 곡식이 잘 되게 해주고 짐승이 잘 자라게 해주고 그들에게 병이 없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 다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들은 것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즉 적용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끝냈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를 시켜서 적용을 시켜서 살아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나는 어떤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를 할지라도 내가 들은 바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참 안식이라고 하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 이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유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 그냥 이번에 장마로 막 비가 내려 확 물이 하면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확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뭐 소득도 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뭐 많이 가졌다 해도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세월의 흐름에 다 떠내려가 버리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종종 보도된 뉴스를 접하면서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진짜 답답하다. 그런 뉴스가 너무 많거든, 지금. 응? 뭐 직장의 직원이 혹은 뭐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상식 이하의 갑질 행위를 하고 폭언을 하고 길에서 누구에게 막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고 왜 그러던 거죠? 남의 집에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서 혼자 그 안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뭐 샤워하고 냉장고에 다 끄고 다 꺼내 먹고 한숨 자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뭐 종종 있더만요. 왜 그러는 거죠? 자기 집에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화가 난다고 막 주차된 차들을 막 박살내고 난동을 부리고 막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막 답답하다고 막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 밖으로 사람이 다 날아갈 뻔했어요, 사실 여러분. 음주운전을 해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해서 사람을 그냥 그늘목에 쓰는 사람을 쥐어서 죽게 만들고. 그럼 왜 그런 행동했을까요? 얼마 못 가서 가슴 치며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짓을 왜 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뭐 간단하죠. 의식이 안 만들어졌기. 의식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의식이 옛사람의 악한 의식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악한 의식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또 기도하는 이게 영적 생활을 통해서 그런 악한 어두움을 몰아내고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서 밝아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분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깜깜한 방에서 뭘 하겠어요? 글을 읽을 수도 없는데, 그죠? 밝아야 뭔가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멋대로 살아봐요, 기분대로.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부지기수라. 어두운 사람이 거의 다예요, 내가 볼 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 말씀, 뭐 축약시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완전하게 해석해 주신 계명, 십계명. 이거 순종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을 바로 알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경건생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악한 의식,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을 뽑아내버려야 돼요. 이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어떤 뭐 씨를 뿌리거나 뭐 모종을 심을 때 전혀 땅을 갈지 않고 거기 돌도 있고 막 잡초가 무성한데 거기 가시덤불이 막 나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씨 뿌리고 거기다가 뭐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지금 뿌려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뭐예요? 돌밭, 가시밭, 맨 땅이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로 성장이 없게 되거나 술에 취해 잠든 사람처럼 혼미하고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룩한 안식과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했고 4장 1절에서는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여 자신에게 진실로 유익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애터지게 그렇게까지 수고롭게 할 필요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믿기는 하지만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는다. 이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는 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5편 7절에서 어느 날을 정하여서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건 어려운 말씀이야. 이거 못 지켜.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나를 좀 속박하는 것 같아. 그렇게 살면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렸어요. 그 결과 안식을 못 누린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불쌍하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코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의 자손들, 2세대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에서 있는 제약을 다 제거해라 했는데 제거를 안 합니다. 그 결과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습성을 본받음으로써 또 안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윗 왕이 다스릴 때 다윗은 워낙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얼마 안 갔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런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좋아라 하는 돈, 섹스, 권력, 이런 거, 명예,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유혹해서 그 욕심을 채우려는 허망한 삶을 추구하면 안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면서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서 죽어간 삶을 보면서 사람이 70을 팔고 80을 살아도 그 생애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모세가 진단했잖아요. 왜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하여 순종하기를 싫어했다. 이 완고하단 말은 찔기다, 끈질기게 안 듣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들부들해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요. 옥토밭처럼 흙이 보슬보슬 부서져서 씨앗이 탁 떨어지면 탁 그의 흙이 씨앗을 탁 품어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안식을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약시대 믿음의 역사 속에서 불순종하여 안식에 못 들어가고 헤매다가 고생만 하다가 끝난 사람들 본을 받지 마라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저 안식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저절로 평안이 오고 저절로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 들어가는 비결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순종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하면 생명 효과가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반에서 배웠잖아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이오가 있고 조에가 있잖아요. 이 바이오라는 생명은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쉽게 말해 육체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의 생명은 맛있는 거 먹고 뭐 즐기고 쉬어주면 그럭저럭 유지는 됩니다. 요새 뭐 70년, 80년, 90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활기찬 건 아니잖아요. 덩치가 산만 해도 뭐 힘은 한 개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인데 육이 아닌 영과 혼의 자양분을 넣어줘야 그거는 좋은 영양제, 육신이 좋은 영양제, 막 비싼 거 먹으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뭐 산삼 먹고 이러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정말 그것을 내 믿음에 결부시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체화, 내 안에 체화가 될 때 우리 엄청난 생명의 활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생동력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솟고 용기와 의욕이 일어나고 원기 왕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힘이 있어야 안식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이 있어야 쉬는 것도 가능해요. 기운이 없으면 쉬지도 못해요. 그냥 널브러지고 있는 거지. 사랑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뭐든지 힘 없으면 못해요.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칼은 찌르고 자르고 베는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아주 늙은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보고 예언을 하는 중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즉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숨은 마음과 생각 속에 감춰진 죄를, 잘못된 상처를,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낱낱이 이 생선가시를 빨라내듯이 예리하게 다 찾아내서 수술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수술하는 메스, 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세히 깨달아 순종하면 미처 몰랐던 나의 모든 숨은 죄와 허물과 상처,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거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담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수술해야 되잖아요. 뭐 종양이 있거나 뭐 용종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잘라내잖아요. 그거.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잘라내야 돼요. 그거는 말씀이라는 예리한 칼이 아니면 그거 잘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는 인간 내부의 가장 깊고도 은밀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병이 생기면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접근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관절 연세 드신 분들 안 좋아서 그 다달아 없어져서 인공관절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수술한 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 관절이 일을 하도 많이 하고 많이 걸어 다니고 이래서 닳았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손은 막 평생 걸 만지고 이래도 안 닳잖아요. 왜? 재생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이빨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음식을 많이 씹어 먹습니까? 그럼 벌써 닳아서 없어져야지. 돌도 다 닳았겠다. 그렇잖아요. 쇠도 닳을 겁니다. 근데 이빨은 안 닳잖아요. 혓바닥도 안 닳고. 평생 뭐 위가 뭐 그렇게 음식을 마도 안에 뭐 장이 닳았다, 위가 닳았다 그런 건 없잖아요. 너무 많이 먹고 소화를 많이 시켜서 위가 다 닳아서 구멍이 났다 그런 건 없잖아요. 병이 나서 구멍 나지. 관절도저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러면 관절이 없어지느냐? 혈액순환이 안 된 거예요.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도 다 치료합니다. 말씀. 그래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순서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순종하기를 힘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치유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이 육신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마음과 생각이 기분이 좋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죠? 사는 여러분,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병원에 가면 요새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막 다 하잖아요. 범죄자들이 거짓말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댔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체면 전문가와 체면을 걸어서 그 사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동기와 감정과 사상과 잠재의식과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입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임해서 막 회개하다 보면 내 죄가 확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 체험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좀 그런 체험했어요. 내 죄가 확 다 보이는 거예요. 몇십 년 먹은 죄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지요. 아무리 숨긴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이 능력의 말씀을 순종하여 완전한 치유와 고침을 받고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식.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몸부림쳐도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준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안식이 잠인데 잠 못 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슴 아프시되죠. 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반드시 정밀 심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살아온 삶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빠짐없이 다 정밀하게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모르게 행한 것, 나도 모르게 행한 것까지도 다 적나라하게 밝혀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완벽하게 살지 못하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날에 말씀, 계명을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서 올바른 분별심으로
나 자신을 근신시키며 살아야 돼요. 예? 깨어있는 신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지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았지만은 안식 없이 살다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안식을 누려야 되고 죽은 건너편 영원한 세계에 있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고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가 행복자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심령의 고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영원하고 더 좋은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고상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우리는 저 안식,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길을 갑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자고, 같이 가야 된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안식을 누리며 사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